오늘 사도행전 이제 4장 하고 아마 시간상 4장하고 5장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유인물은 다음 주에 또 하게 될 수도 있는 5장, 6장 유인물을 또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뒤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4장 읽기 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한 5분 이내에 짧게 지금 이 사도행전 3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 매주 하는 거지만 하여튼 여러분도 계속 들으면서 반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그렇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하고 함께 며칠간 40일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뒤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누가 오리라 말씀하세요? 누가 오리라? 누가? 성령님이. 즉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하나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 입장으로는 마치 시간 순서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 세상을 창조하셨던 시대부터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이게 결국 세상의 모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 곁을,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 세계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죠. 다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그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놓치신 적이 없으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리니 이 성령님과 함께 너희가 뭘 하라 그래요? 성령이 오면 너희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증인은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증인이겠어요? 결국 예수가 메시아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으니 누구든지 제발, 제가 표현이 그런데 제발 좀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그냥 이 육체가 끝나도,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상으로 갈 거니 제발 예수를 좀 믿으라라고 하는 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죠. 그리고 실제 그 뒤에 제자들이 약 한 12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막 그 뜨거운 불로 묘사되는 성령님이 오셨고, 이 성령 체험한 제자들이 벌였던, 그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던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렇죠. 뜨거운 불길 같은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 말로 막 쌀라쌀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다? 그 방언의 형식, 그 언어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2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보내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 방언 가운데서 즉 언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이 사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국 이제 이때로부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사도들은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해지다, 이게 충만은 fulfillment, 가득 채워지다 이거죠. 성령 충만해진 누가? 제일 첫 번째 제자였던 누가? 베드로 플러스 이제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무슨 일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가는데 성전 입구에서,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내고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그 앞에서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살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죠. 근데 고치는데 무엇으로 고쳐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한테 아이고 내가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니 좀 한 푼 줍시오, 우리말로 하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아무 돈이 없다. 그런데 먹고 살으라. 오늘 하루 빵 살 돈은 내가 줄 수 없으나 그러나 너의 인생 전체를 사실은 바꿀 수 있는 내가 그 능력, 결국 그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고 나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 한 번도 매일 오늘날로 하면 하여튼 교회 문 앞에 매일 저 앞에 왔으나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드디어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막 뛰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평생 못 걷다 걸었으니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놀라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놀란 거죠. 왜냐하면 매 성전에 올 때마다 그 문 앞에서 한 푼 줍쇼 하던 그 얼굴을 알거든. 근데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뭐 걷지 못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뭐 성전 안에서 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놀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막 병을 고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즐거워하겠지만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들의 마음속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 전에 죽은 그 청년 예수가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없고,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들 그 율법에 다윗 왕 족속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막 왕으로 거창하게 오지, 그 30 초반에 비참하게 피 질질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게 메시아 아예.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병자를 고치고 다니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놈들을 좀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입을 좀 막아야 되겠다 했던 이제 사건이 지난 이제 그 3장 오늘부터인데, 그래서 그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예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조금 기분 나쁘기 시작했어요.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이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실제 잡아옵니다. 왜 그래? 맥락이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잡혀갈까?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가 메시아이면 안 되고, 특히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4장 제가 1절부터 이제 읽을게요. 4장.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하며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지만 이미 갇힌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5천이나 늘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4장 1절에 보면,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그 주기도문 하면서 한번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의 분류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죠? 라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사도행전 1절,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성전 맡은 자는 그 성전, 이게 템플 폴리스예요. 템플 가드, 이게 경비원들이고,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아주 쉽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구분, 그러면 1번 우리가 바리새파 맨날 나오죠.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두개인, 오늘 1절에 나오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젤롯당이라고
먹는 젤리가 아니라 젤럿, 질럿이라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어디에 보면 열심당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세네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좀 더 구체적인 게 있지만 하여튼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놔도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읽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바리새인, 바리새파,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되다 하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 즉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말고 그 구약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성경 전체를 그냥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으면서 그 율법을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 사실은 바리새파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다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 뭐 이런 평을 받고,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인들을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존경하기도 했어요. 일부 이 바리새인들을. 자,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사두개인은 이 사두개이라고 하는, 이건 다윗 시대의 그 사독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여튼 제사장 이름에서 딴 그 후손인데,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율법으로 여기는데, 사두개인들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앞에 있는 5가지만,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실은 좀 더 줄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만이 지킬 거고 남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까지도 믿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그거는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통할 것 같지만, 사람이 죽다 다시 산다는 부활 문제에서는 서로 충돌이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모여서 협작을 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활의 문제 가지고는 이 두 파가 만날 일이 없는데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저 예수를 좀 어떻게. 근데 오늘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권력은 거의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특히 그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세력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굉장히 로마의 협적, 이제 우리 일제시대로 딱 보면, 그렇죠? 조선 사람인데 일본 조선 총독부에 충성하면서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나,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젤롯 땅은 뭐냐? 이 젤롯 땅은, 질롯이라고 하는 게 이제 ZEAL롯, 이게 그 열심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왜냐하면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젤롯 땅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저놈의 눈에 보이는 그 뭐 악마죠. 로마를 쳐부숴야 된다. 그래서 이 열심당, 이 젤롯 땅들 중에 일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메시아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예수를,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들은 예수를 쉽게 말하면 독립군의 지도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총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 이 유대인이 지금 우리 일본 일제 시대에 우리가 막 식민지였듯이 그때 이제 뭐 광복군 대장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세우듯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청년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도 5천 명, 몇천 명씩 막 몰고 다니고, 그리고 막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저 예수가 우리 편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유대인 민중들을 싹 모아갖고 어떻게 로마하고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이 젤로 땅은 예수를 그런 다른 어떤 좀 목적으로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이들도 이제 예수가 근데 마지막에 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 로마 군인들이 그냥 찔러도 이러면서 그 로마한테 꼼짝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젤로 땅은 이제 예수가 에이씨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하여튼 이제 열심당, 젤로 땅이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 이 에세네파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율법을 지키고 또는 뭐 이게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막 독립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이 에세네파는 다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한 군데서 내가 묵묵히 이렇게 해야지. 그 뭐 로마하고 싸우고 저놈들은 또 로마하고 붙어먹고 저건 또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조용히 말씀만을 읽고 수행하겠다. 그게 이제 에세네파예요. 근데 이 에세네파는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사실은 이제 지역이 이제 쿰난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사본들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쪽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행하고 기도하고 닦으면서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이런 그것들도 들려오면 막 기록도 하고 그렇죠. 그걸 적어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쿰난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이후에 막 1900년대 이제 초반 중반부터 막 조금씩 이 성경의 그 파편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완벽한 원본은 없어요. 거의 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사본에. 근데 어쨌든 이분들 덕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고 있게 됐다. 그래서 하여튼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이거 보세요. 이거 불과 내가 주기도문 할 때 했으니까 이거 한 몇 개월 안 되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얘기는 들을 때마다 재밌잖아. 이렇게 하나씩 이걸 한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봐. 내가 하고 있으면 그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잊어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나도 이렇게 그리고 목사도 막 하니까 폼 나잖아요. 뭔가 아는 것처럼 내가 또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파라고 부르니까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로 땅 열심 당원들, 그다음에 에세네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4장 1절에 가면 제가 이제 아까 읽었지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누가?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특히나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라고 하는 4장 2절은 특히나 사두개인들이 뭘 안 믿는다? 부활 그런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아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제 가두었죠. 자, 그리고 이제 5절 갈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서기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기관은 영어로 보면 subscriber니까 writer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계속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제 사실 이름에 너무 막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니네가 뭔데 막 그 병자의 이름을 고치고 또 니들이 믿는 그 예수가 죽었다가 막 살아났다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너희들 하고 다니는 거냐 하면서 이제 묻는 거죠.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 고친 일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그냥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즉 부활하신 메시아요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병자를 고쳤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11절은 시편 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하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당시에 집을 세워 나갈 때 돌을 좀 이렇게 반듯해야 이렇게 벽을 이렇게 쌓아 올라갈 건데 이게 뭔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였다는 거죠. 이게 벽을 쌓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잇는, 그러니까 반듯하게 벽을 세우는 데는 부족해 보여서 아이고 이거 돌 쓸모없어 라고 내던진 돌. 근데 그 돌이 나중에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이렇게 잇는 그 가운데 이제 모퉁이 돌로 사용된 이 다윗의 시를 빗대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얼마 전에 쓸모없다고 죽인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별표 이렇게 동그라미 이건 좀 외워 놓으시면 좋은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거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요 정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말이야 재판받다가 당당하게 다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거기 보면 뭐 장로, 대제사장, 이제 이 시대에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 그 기원되긴 했지만 제사장은 성전에 오면서 사람들이 들고 온 제물을 받아다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앞에 대자가 붙잖아요. 대제사장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그 모세의 이제 형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기 이전 그 시대로 가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하나이고 그가 죽으면 그 자손이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 이게 복수가 돼요. 이게 복수가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으로는 이걸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넣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여러 명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가 나와요. 근데 원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성전 제일 깊은 곳, 그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지성소 그 커튼
가려져 있는 그곳까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1년에 한 번 각자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대제사장. 근데 어쨌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막 소리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장면이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소리치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베드로의 제가 좀 무식한 표현이지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이렇게 어느 집에 사람들 구경꾼 사이에 있다가 그 집에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 편 아니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몇 번을? 그것도 3번이나. 아닌데. 나 저 사람 몰라요. 뭔 소리예요? 나는 아니.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을 어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 권력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야, 이 자식들아 똑바로 하라. 특히나 니들이 죽인, 아까 거기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절에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낸 메시아요. 그래 제발 좀 믿으라라고 베드로가 외친 거죠.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표현했지만 크리스찬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용감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충만해지냐?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렇게 외치니까 사실은 이 재판을 열어서 데려다 놓고 야 임마 좀 조용히 해. 너네 떠들지 마.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앞에서 막 더 소리를 지르니 13절 이제 보세요. 4장 13절. 그들이 이제 이건 이 권력자들이죠. 이 재판을 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소리치는 걸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이 범인은 그냥 오디너리 피플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 이게 뭐 죄인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냥 아이고 저 무지랭이들. 이게 이제 저 일반인인 줄 알았더니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특히나 저 베드로 저놈은 어부였던 것 같고 배운 게 없고 학문도 없고 저 무지랭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감히 우리 앞에서 막 와서 소리를 쳐 혼을 내주고는 싶은데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증인이 하나 있어요. 이 증인이 누구냐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있으니 저놈들을 저게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혼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15절에 명하여.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는 거 공회에서 나가라. 자, 공회가 나왔는데 이제 어차피 이게 5장에서도 또 한 번 나오니까요.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회라고 이제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운영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이게 뭐 산헤드린. 근데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헬라어 수네드리온, 그 모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면 70명이에요. 70명. 근데 이게 70명이 또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 성경에 가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70명을 모아서 이런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도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 시대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을 자칫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재판도 하고 그 결정도 내리는 그 회의가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산해드린 대공회를 얘기하면 이제 70명, 거기에 의장 하나, 71명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실제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라고 이제 결정 내리고 그것을 그 로마 통치자들에게 이제 보고하던 이제 그 과정도 저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공회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두려워하던 이제 것이었죠.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끝내는데 하고 잠깐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건 저거 어떡하지?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실제 저 증인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는지라. 야, 이거 없던 일로는 못하겠다. 다만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죠? 내린 결정은 결국 뭐예요? 입 닫으라고. 니네 조용히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보내주지만 또 하면 죽인다 내든지 제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리고 18절 그들을 불러 다시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이제 이날의 판정이죠. 이날의 재판 결론은 자 땅땅땅 두드리면서 니네 이번에는 살려줄 테니까 나가서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 그런데 여기 19절에 제가 앞서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랬죠. 이 이야기를 듣고 19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 요한은 이 어떤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 재판 그 결과에 복종을 해요, 안 해요? 나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20절이 딱 그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그게 아니라 해도 나는 누구니까? 나는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우리 기독교에서 좀 말을 바꿔야 될 게 막 우리가 맨날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제자 훈련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바꿔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훈련, 맞아요. 증인 훈련을 받든지 우리는 예수의 제자. 왜?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잡혀갈 때. 근데 지금 베드로 보세요. 증인. 아무리 당신들이 내 앞에서 야 그만해. 예수 얘기하지 마. 그 부활 가짜야 하지 마. 해도 아니, 나는 보고 들은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하냐. 그래서 이 용감해지는 건 스스로 용감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가득 찼을 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득 차면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게 이제 그 아까 병자의 나이가 이제 40세라고 하는 거고요. 21절에 결국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데려다가 야, 제발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니? 이 정도 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능력을 본 또 다른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놓아줍니다. 자, 제가 표현하는 것은 1대 0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도들하고 1대 0.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이겨가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예수님의 패배잖아요. 로마와 유대인들의 승리잖아요. 저 예수를 매달아 죽였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패배인 것 같지만 오늘 2000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 때는 예수가 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 예수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계속 이겨나가시는 거죠. 그게 교회 역사. 아마 첫 번째가 제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에 가서 불려가서 내려놓은 결론이 아닐까, 이제 이건 제 생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났어요. 집에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왔죠.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그 공회에 갔을 때 그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그 사람들이 우리 손도 못 대고 제발 좀 조용히 하라더라.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막 죽거나 혹시는 봉변을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세 등등하게 오고 또 막 베드로가 막 거기서 외쳤다는 얘기도 이제 들으니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찬양. 그래서 25절에 그거예요. 뭐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제 다윗의 시편 2편을 이제 들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니까 허사,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저 사람들이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세상의 군 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들면서 자, 이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예수를 대적했었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승리의 분위기죠.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승리의 분위기예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던 이제 그 맥락인데 그것도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잘 오셨다니까 요 유대인 그 지파도 좀 보고 이렇게 이제 얘가 왜 이렇게 더럽게 지워지지?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로마가 그 시대 그 지역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이제 뭐 전 세계 팍스 로마나 장악을 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한쪽에 이게 제가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리지만 뭐 유대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속인 유대 땅을 로마가 식민지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에는 누가 있냐면 이제 황제가 있었겠죠.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통치할 때 여기에다가 누구를 세우냐면 유대인의 왕을 하나 세워요. 이렇게 대리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왕을 로마 사람이 가서 하면 유대인들이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바지사장이라 그러죠. 바지사장 꼭두가시로 왕을 하나 세요.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이제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 계속 이제 나가는데 하여튼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에 그 왕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면 하여튼 형식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이렇게 바지사장을 세워놓고도 사실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로마 황제의 마음대로. 그래서 한 번씩 보내는 게 누구냐면 총독을 세워서 보내요. 총독을. 그게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유대인을 다스리는 헤롯 왕과 한 번씩 파견되는 총독 사이에 어떤 놈이 더 실제 권력을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유대인의 왕 헤롯, 유대 본붕왕 이렇게 그러죠. 그 분봉왕 거기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왕이지만 사실은 얘는 직속이잖아요. 직속. 이렇게. 야, 한 번씩 가서 그래서 실제 이 총독은 이 왕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총독은 저쪽 이렇게 한쪽에 있다가 때만 되면 나타나서. 그러니까 직속 라인이죠. 직속 라인. 황제의 뜻을 전하는 직속 라인. 그게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사람들이 헤롯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우리의 형식적 표현이 좀 바지 사장 왕 헤롯과, 그리고 이제 또 본디오 빌라도. 근데 이놈이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혔던, 죽였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죽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27절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이제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이제 딱 한 번에 구분이 되시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근데 22절에 거기 병나온 사람 40세가 되었더라.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40세라는 나이를 태어나면서부터 앞서 표현된 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해서 40년. 그렇죠. 그 사람이 약 한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왜, 이것도 이제 이건 제 해석이지만, 왜 굳이 거기다가 막판에 이게 왜 들어갔을까 하냐면, 앞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증인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병 나은 증인이. 근데 이 사람이 40년을 못 걸었으니까 그 사람을 40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개똥이, 누구 집 개똥이는 저 못 걸어. 아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못 걷는 걸 40년 동안을 사람들이 봤다면 그 증인들이 이제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걷지 못했다 걸었던 사람이 이제 6살짜리 꼬마다. 그럼 한 6년 못 걸었으면 어느 집 꼬마가 6년 못 걸은 거 모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40년을 못 걸었으니 아이 시절 빼고 대충 한 20대부터라도 최소 20년은 성전 앞에 매일 갖다 놓고 구걸을 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알았겠느냐. 아마 그런 맥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이건 최인승 버전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왜냐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문맥으로, 왜냐면 그 앞에서 계속 증인이 있어서 요거를 기록을 하잖아요. 제 해석입니다.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틀릴 수 있다. 자, 어쨌든, 맞는 거. 그거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교인들이 보면, 신학자가 보면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받고 와서 이제 분위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31절이 그거예요. 이제 기도함에 모인 곳이 뭐 하더라? 진동하더라. 이게 어떤 거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제,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때부터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4절 한 번 더 나와요. 앞에 2장에 나왔던 초대교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가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나. 예수가 직접 고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쳐.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막 담대히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이 베드로 요한을 손을 못 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인들의 마음으로는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죠. 곧 봐라,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의미가 없는 거죠. 다 팔아서 네 것 내 것 없이
그리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아니 곧 다음 뭐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차나 뭐 집이나 뭐나 다 그냥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 뒀냐면 35절에 이거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 좋아하면 안 돼.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6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6장에 가고 이 나누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4장 35절에 사도들 앞에 갖다 두니까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걸 막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 일을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결국 이 초대교 성령 충만해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속에 막 승리의 확신도 있고 믿음이 더 간고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도 변화되면서 함께 막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 주게끔 되었고 36절과 37절은 저는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사도행전 나중에 9장부터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예수님과 그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이름이 뭐죠? 또 하나 이름?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이라 그랬죠.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이름은. 예수님은 제일 앞으로 1장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이후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나중에 또 듣게 되지만, 바울 플러스 바나바.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9장에 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바울 플러스 바나바가 그 바야바가 아니에요. 바야바는 옛날에 그 괴물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고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돼서 막 전도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9장에 나올 바나바인데 36절과 37절에 이 바나바가 예고편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름은 번역하면 위로하는 아들 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9장에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바나바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요 큰 힘이 되는 바나바의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신의 밭을 다 팔아갖고 이렇게 사도들 앞에 내놓은. 그래서 초대교회의 한 멤버였던 바나바의 이야기까지가 이제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4장에서는 하여튼 그 불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 보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막 힘을 얻게 되는 과정까지가 4장이고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먼저 5장 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5장 이제 해볼게요. 5장.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교인들은 지금 신이 났어요. 그렇죠? 일부 승리의 도취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 사도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게 되는구나 하고 신나고 자기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공동 생활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5장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인데 비극적인 결말이 굉장히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결말로 나오게 되는 사건인데요. 5장 1절부터 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초대교회의 남편 아나니아하고 아내 누구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를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 팔아서 나온 돈을 뭐 쉽게 말하면 100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얼마를, 근데 얼마라고 하는 기준은 없죠. 얼마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땅에 얼마를, 예를 들면 한 이렇게 해봅시다. 뭐 한 30을 좀 떼놓고 나머지 얼마를 70을 누구 앞에?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뭐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부다라고. 그리고 이 과정을 부부관계, 부부지만 아나니아만 아는 게 아니라 삽비라 부부도, 부인도 같이 알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마음이 합해진 거죠. 지금 이 앞서는 다른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가 생긴 재산이나 이런 거를 막 다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누가 시켰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원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스스로 그걸 하는 거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여기서 얘기했지만 뭐 공산당처럼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 이제 예수님 다시 오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니까 다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강요해서는 믿음도 안 되지만 강요해서는 헌신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근데도 계속 성경이 특히 이 앞에 4장 앞에 네 것 내 것 없이 다, 그래서 거기 보면 4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왜 없었겠죠? 원래 있었겠죠. 근데 있는 사람들이 팔고 막 이렇게 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보니까 거의 이제 비슷해질 정도로.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졌던 생각은 이게 이제 제가 쉽게 말하면 30이라고 하는데 일부분을 떼어놓은 모습은 결국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내 노후를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한쪽에 좀 빼놓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뭐냐면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내가 내 것을 일부를 갖다 놓겠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사도들에게 이게 전부다라고 뭘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4절을 보세요.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속이냐는 거죠. 왜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그러면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누구에게 거짓말했냐면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 사도들은 그의 거짓말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확대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10가지 10계명 중에 여기 저 찬송가 저 뒤에 보면 10계명 있죠? 10계명 중에 제일 9계명, 9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때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던 그 계명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사도들만 속이면, 그죠? 사도들이 모를 거니까 이 사람들만 속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를 그냥 다 내놓든지 자기 것이라고 챙기지 않고 다 나누고 있는 그 바닥에서 이 두 부부는 아니다. 한쪽으로 자기 것을 이렇게 챙겨두게 됐다라고 하는 건 결국
사도만 속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인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이 초대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등지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러면서 이게 늘 거짓말이 죄가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 중에 하나가 또 이 속이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뱀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뱀이 이야기할 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근데 이 뱀이 꼬였던 그 이야기에 이 하와가 넘어가면서 자기 마음 속으로 스스로 생각했던 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지만 그 명령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들을 이제 해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거짓말이다.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속여야 돼요? 누구를? 나 자신이 속아져야,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안 먹었는데 먹었어 이러면 그 거짓말은 딱 둘만 안다 그랬죠. 누가? 나하고 누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거짓말은 딱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했던 4절의 이야기도, 야, 땅을 가지고 있어도 니네 것이고 이걸 땅을 판 뒤에도 니네 것인데, 결국에는 이 땅을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던 그거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해서 하지 못하고 마음속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완전히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도 벌써 이 둘로 갈라져 버렸으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는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절에,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더라.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7절에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보세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니 예 이것뿐이더라. 아내도 또 뭘 해요? 아내도 또 한 번 뭐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왜 그걸 다 안 내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삽비라도 사도들 앞에서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는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지금 죽은 거를 알지 못하고 들어와서 한 얘기예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네 남편을 들고 갔던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너도 지금 즉각 죽게 생겼다는 거죠.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문제가 첫 번째는 거짓말이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재산을 팔아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욱 큰 거는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 어떤 마음을 심어줬냐면 두려움을 줘버렸다는 거죠. 기쁨으로 시작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시작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막 서로 함께 나눕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막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잡혀갔던 사도와 요한도 돌아와서 막 야 승리해 막 이렇게 하고 기뻤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딱 겪으면서 지금 그 아까 6절에 아나니아의 시체를 누가 메고 갔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메고 갔다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아내의 시체도 이제 메고 나가 죽어버렸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 11절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성도들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건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라고 던진 질문인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는
여기서 이 두려움이 둘로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진짜 공포감이 있겠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있었겠나?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사람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하고는 다르지만 혹시 모를 자기도 그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마음속에 이제 공포가 이 초대교회 안에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에서 살짝 공포감이 들어오는 게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나? 이걸로. 그러나 두 번째는 조금 긍정적인 차원으로 보면 이거는 이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더 책임감을, 그러니까 스스로 더 자원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들을 속일 수는 있고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그러니 내가 이후로도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막 똑바로 하라고 당신들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담대함처럼 나도 이제 더욱더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 내가 내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는 두려움이 두 가지가 저는 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그러니 자칫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그러니 막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는 또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건 정말 어떤 표면적인 해석이고, 중요한 건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안 될 그런 심리와 그런 마음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한 부부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재물, 그거에 따른 거짓말,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전체 안에 이게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부정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니까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러나 그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초대교회 안에서 그거 조금 뭐 이렇게 좀 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꼭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그 마음의 흔들림이나 또는 그 장면들을 보고 저는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를 누가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하기 쉽게 사도행전 2장과 아까 4장에 나오는 막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 없이 막 서로 이렇게 통용했어.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동시에 어느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작은 거짓말로 인해서 또 작은 걸로 인해서 그 신앙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교회에서 이제 중책을 맡거나 교회에서 이런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그러니 목사님이 저에게 또 한다 그러면 막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느냐?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뭐 헌신을 많이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신앙 공동체에 어떤 감정을, 나로 인해서 이 신앙 공동체에 어떤 그 마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 둘을 거둬가신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한 거죠. 그냥 다시 가져와. 이거 가져갔던 거 다시 가져와. 다음부터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이 부부가 그렇게, 저게 뭘 그렇게 또 죽을 일인가. 좀 죽을 일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맥락에서 이게 앞으로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 죽음을 각오한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건 베드로와 요한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랬지만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목숨 걸고 예수 믿기로 결심해서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조그마한 틈이 삐집어 나오면 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 죽게 되는 이 과정은 결국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한, 그리고 초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내가 그 정직해야 되는가, 얼마나 내가 또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엮여 있는가, 묶여 있는가를 진지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그 귀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부부의 입장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 아유, 그놈의 땅 팔고 그 조금 좀 남겨뒀던 거 이런 게. 그러나 자기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신앙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보면 안타깝지만 이렇게 죽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다. 권사님 혹시 하실 말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거를 막 목사님들은 또 다른 건 그렇게 해석 안 하면서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꼽을 치다가 이게 죽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경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내 모든 게 그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마음이 우선되면 이게 100이 아니라 100 구하다가 110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아니 그냥 나는 요건 요거대로 하고 요건 요거대로 하고, 이게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경험과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쳐 준 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내가 생각한 이 성경에 가르친 질서와 이런 걸로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해야지. 이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장로님도 계시지만 세상에서 그 어느 회사 다니고 또는 정치를 하든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그 경험 가지고 그대로 와서, 자, 제가 밖에서 해보니까 제가 기업을 해봤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하고 교회에서 그 경험으로 회의하면서 진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밖에서는 그게 돼도 여기서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야 돼, 오히려. 그 질서인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을 좀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죽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내가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혹시 하는 거짓말은 없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특히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어떤 한 행동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받을 영향은 뭔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혼내셔도 아무 이상한 게 없는 거죠. 그 교회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두려움이 공포 또는 이게 긍정적인 것이다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뒤로 보면 그래도 초대 교인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이 막 병도 고치고 외치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곳에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곳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나 13절에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막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막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라다니고 이제 막 그 말씀도 듣긴 했지만, 그러나 13절에 있는 나머지, 그러니까 일부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또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사도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로 결심하고 같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막 백성이 칭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사도들 곁에 오지도 않고 결국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14절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 그러나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조심하고 막 병자들을 막 끌고 와서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도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후로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가기 시작했고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사도들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듣기를 원했고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건을 벌여서 이것이 컸다면 야 큰일 났다, 이거 교회 여기 괜히 여기 발 들였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이게 커졌다 그러면 교인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그러니 우리가 더 열심히 다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도 다 늘어나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7절부터인데요. 그러고 보니 이제 이 앞에 한번 그 사장에서 재판을 한번 했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더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라. 감옥에 입을 틀어 막으려고 감옥었어요. 근데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런데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천사가 몰래 싹 빼내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이 잡혀갔죠. 옥에 감춰졌죠. 근데 그 앞에 가드도 모르게 몰래 빼냈죠.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이 사람들을 빼내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집으로 보내야죠. 원래 집으로 가서 아니면 저기 야산밭 동굴에 숨어 있어라. 다시 잡히면 안 되니까 그게 목적이면. 근데 보세요. 근데 20절에 이제 천사가 19절에서 빼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빼냈는데 베드로와 요한 보고 가서 성전에 가서 또 외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은 뭐예요? 그 사두개인들 또는 바리새파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 또 성전에 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를 빼줄 테니까 도망가 이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빼서 오히려 성전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그러는데 사자 굴에서 빼내서 사자 입에다 쳐 넣는 거죠. 사자 동굴에서 빼내서 네가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서 그 데려와봐라 이러니까 감옥이 비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는데 25절 보세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니 감옥에서 나왔으면 이놈들이 도망을 가든지 어디에 숨든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에 찾으러 가서 없어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더 싫은 거예요. 왜?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정통 유대인들이 막 오는 곳이잖아요. 아까 지금 사도와 요한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병자 고치고 이러면서는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혹이나 또 성전에 막 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라는 곳은
정통 유대인들, 뭔가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돼 있는 이 사람들만 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니 이거는 혹을 떼려고 가둬놨다가 혹 붙이게 이제 된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가서 이제 이게 템플 가드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 곁에서 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막 영화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너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라라고 하는 건 그 몸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뭐 전할 사람이 없으니 사실은 안전할 수는 있어요. 베드로, 요한 입장으로는.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외치라라고 하는 건 내 몸은 감옥이 아니라 편할 수 있지만 그 성전에서 외치다가는 더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은 편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곁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이 경찰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함부로 이 사람들을 못 하는 거예요. 막 포박을 해서 끌고 가지는 못하고 이제 좀 가시죠. 이러면서 데려갔다는 거죠.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다시 세웠더니 이제 두 번째 재판이죠.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러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아니 지난번에 풀어줬더니 나가갖고 또 떠들고 다니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가 결국 그 예수의 피 그러는데 아주 그냥 이 예루살렘에 피바다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섭죠. 살다 보면 이게 법이 가깝냐 주먹이 가깝냐 그러면 주먹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앞에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 얘기하라고 그 이름 좀 얘기하지 말라고 이놈 자식들 한 번 더 하면 죽인다 해서 풀어줬더니 또 하다 잡혀와서 또 혼내는데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또 나오죠. 뭐요?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아니라 무슨 훈련? 증인 훈련을 우리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게 좀 뭐가 느껴져요? 베드로의 막 그 모습이 막 보이지 않아요? 이야, 이게 간이 배박 표현이 좀 무식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몇 번 풀어줬고 또 잡혀왔고 감옥에 있다가 그것도 성전에 가서 하라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외치다가 다시 한번 또 이 대제사장이 막 불호령을 내리는데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사람한테는 순종 안 한다. 이 기세가 너무 당당하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사람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고민하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방법이 없다. 저 입을 막으려면 저 입에서 예수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면 저걸 그냥 죽여버리자.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34절 바리새인 누가?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 나오죠? 참 성경이요 수학이에요. 수학 가말리엘.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방법은 없다. 예수 이름을 안 나오게 하려면 저걸 죽이자. 저것들을. 그 순간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저놈들을 죽이자 하니까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 가지고 자 잠깐만요, 야 니네 잠깐 밖에 나가 있어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이제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말리엘 설명할게요.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밖에 내놓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 사람들을 좀 잘 조심해서 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36절 이전에 드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데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일어났어요. 드다라, 이게 이제 예수님 AD 약 4년, 그러니까 예수님 4살 때, 예수님 4살 때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메시아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오실 메시아다 이래가지고 이 드다 옆에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드다가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러면서 예수님 4살 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드다가 죽으니까 400명은 흩어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람의 400명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드다라고 하는 지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얘가 죽으니까 400명이 모였다가 흩어진 적이 있고, 그 후 호적할 때 이게 뭐냐면 아까 로마 식민지라 그랬잖아요. 호적은 왜 하냐면 사람, 이게 표현이 죄송한데 머리 숫자를, 대가리 숫자를 세워놔야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적을 한다,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그게 세금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호적을 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할 때에 갈릴리 지역에서, 요거 항상 제가 얘기했죠. 갈릴리는 반역의 땅이라니까. 갈릴리에서 누가 일어나서 유다라는 이름이, 유다라는 사람이 또 한 번 일어났던 거예요. 민중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요한 잠깐 나가 있으라고, 야 보세요, 자 우리끼리 보세요. 그 전에 드다 이 사람이 있다가 이런 일이 있었죠.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가 뭐 그런 난리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38절에 내가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게 베드로와 요한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질 것이요. 결국 앞서 드다가 지가 아무리 메시아라고 했지만 죽으니까 조용해지고, 유다도 막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세금 못 낸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니 결국 얘가 죽으니까 이건 다 조용히 다 끝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 밖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뭐 지들은 부활했다고 하지만 저게 그냥 사람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끝날 것이다. 그런데 39절 만일 근데 혹시나 쟤들의 주장처럼 정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너희가, 여기서의 너희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죠.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어떤 입장이에요? 사도들을 죽이지 말고, 가만히 보면 지혜이긴 한데 마음에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그걸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라면 저게 끝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조금 지혜롭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이 말을 다 듣고 가말리엘에 다 설득이 된 거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뭐 하며? 그냥 몇 대 때리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을 했는데도 그 채찍을 맞고 예수님처럼 그래, 잘못된 사람들에게 매맞는 거 이건 기쁜 일이다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끌려가서 두드러 맞아도 예수, 집에 돌아와서도 예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예수. 오히려 매맞고 돌아오는 것을 이제 기쁨으로 여기되려는 거죠. 근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가말리엘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33절에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조금 뒤에 가서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누구의 문화에서? 누구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가말리엘,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렇게 그 학풍이 있잖아요. 어느 스승 밑에 이렇게 학풍이 있듯이.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그 유대교의 전통을 배웠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거기서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육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제가 아까 수학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앞뒤로 예고편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맞춰보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가말리엘을 사실은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시점에 사실은 가말리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죽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이제 막으신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막 가말리엘이 막 그 베드로와 요한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불러다가 다 채찍에서 내보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아까 감옥에서 천사들이 구해낸 것처럼 가말리엘의 저 지혜, 그리고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진짜 예수가 사람이었으면 시간 지나면 저 조용해질 거야. 그러나 한편으로 근데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면 어떡하지? 사실은 두 양발을 이렇게 살짝 걸쳐놓는 입장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을 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이제 그 5장 42절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쁘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는 이제 이 42절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 보면 한편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가말리엘이 아이고 놔두세요. 저거 그냥 앞에 드다와 유다와 같은 일이면 조용히 해질 거니까 아이고 떠들으라고 내두든지 아무리 때려도 이 자식들이 기뻐하면서 막 희죽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런지 성전에서도 이제 막 미친놈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렇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더 열심히. 초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참한 죽음도 있었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가. 이런 과정들 속에서 교회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오늘 이 시대까지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자, 오늘 4장과 5장 우리 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면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집에 가서 제가 드린 이 서머리 요거는 그 이제 성경을 그냥 제가 하여튼 그 이렇게 구어체로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이 표대로 맞춰서 1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 1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특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질문도 제가 느끼는 감정과 제가 정리한 이런 게 적어 놨으니까 이것도 읽어보면서 아 그래 이게 왜 뭘 두려워했을까 이런 건 뭘까 하는 그 기도하시고 또 신앙 고백하실 때에 도움이 되라고 제가 옆에 이렇게 적어 드린 거고 그래서 집에 가서는 꼭 다시 한번 요걸로 놓고 하루에 2장은 읽잖아요. 하루에 2장 정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그 오늘 6장도 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혹시 시간이 되면 6장을 먼저 한번 쫙 읽고 오면 다음 주 6장, 7장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다 됐어요 오늘? 시험 잘 됐습니까? 뭘 맨날 잘 됐다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의 권력의 지도자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가를 돌이켜보면서 그들의 인간적인 용감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충만했던 성령님의 능력임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었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거룩함과 당당함임을 저희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저희들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며 후회 없이 해야 될 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하는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양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